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그런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오심이 얼마나 이게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가는 것이 도대체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서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굉장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바톤 타치가 이루어지는데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일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적으로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예루살렘에 계시면 동시에 또 유대 또 갈릴리 여러 군데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함께 있고 또 이 나라 모든 교회 위에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는 임재의식입니다. 임재의식.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임재의식.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임재의식이라면, 또 하나는 내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강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만 강조하고, 교회마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모든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성령을 믿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뜻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성령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헬퍼,
성령님은 돕는 자셔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 말씀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티처, 교사가 되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티처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컴포터, 위로자가 되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컴포터, 성령님이셔요. 또 한 가지는 에드보케이터입니다. 변호자가 되어주세요. 나를 변호해 주셔요.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요. 상담자가 되어주셔요. 우리 보통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카운셀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중언하시는 거예요? 뭘 중언하실까?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증인이 되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을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언을 해라. 그 다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뭐 어떤 것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또 한 가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120여 명이 기도회를 열린 거예요. 그 기도회를 열릴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일하실 때가 있었고, 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었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셔서 인간을 주도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주도하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각자에 따라서 방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여러 방언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뭐 방언을 못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내가 성령 안 받았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은 우리의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는 방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달라요. 제가 20살 때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방언을 받게 되었죠. 그때는 저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중국어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이때 당시에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 모국어를 히브리어로 쓰지 않고 각자 흩어져서 세계스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언어를 할 때 무슨 언어로 했냐면은 헬라어로 모국어처럼 사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이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마 저 사람들은 무식한 갈리의 사람들 아니냐, 어부들이 아니냐, 대부분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어학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냐면 언제 저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저렇게 우리가 하는 그 말로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언어가 변화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들이 술 취해서 그랬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아침부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교회들이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막 전파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5,000명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역사냐?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9시에 한번 하고요. 정오 12시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기도회로 갔는데 그 교회 앞에, 쉽게 말하면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뛰어매다가 거기에서 앉혀놓고서 구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좀 불쌍한 마음을 여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 구걸했던 그런 안진뱅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안진뱅이가 여기 앉아 있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들어가면서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가진 돈이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40년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서본 적도 없고 더욱이 걸어본 적도 없던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을 했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번도 성전이 바로 옆에 있어도 자기의 힘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자신의 발에 힘을 얻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9장
31절을 읽었지만은 그 전의 단계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써요.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핍박이 심해졌어요. 기적이 있는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다음에 이제 이런 기적이 있는 다음에 핍박이 이어졌어요. 이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 가고 아무튼 막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여러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등장해서 기세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색출하고 미친 사람처럼 예수 옛자만 꺼내면은 가서 죽이겠다,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날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아시는 것처럼 놀랍도록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그가 이제는 거꾸로 방향을 하나님께서 틀어주었더니 이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놀랍도록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신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랬어요. 그리하여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신 그 일들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그 일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뭐라고요? 이루, 컴포터. 성령께서 이루해 주셨어요. 성령이 이루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루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보면은 각주가 달려있죠. 여러분, 각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각주에 뭐라고 쓰면 성령의 이루의 각주를 뭐냐면은 또는 후원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후원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든든히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분명히 핍박을 받아요. 분명히 고통을 받아요.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이루해 주시고 컴포터 이루해 주시고 성령께서 후원자 헬퍼 성령께서 후원자가 되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후원에 대한 거예요. 후원자. 여러분, 후원을 받는 것이 사람들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후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어요. 오늘날 후원의 문제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정치인은 기업인들에게 후원을 받으려고 하고요. 기업인들은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후원을 해줘요. 암묵적으로 나쁜 결탁을 하는 거죠. 검은 거래를 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검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부작용이 따르는 거예요. 작용이 돼야 되는데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이든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미쳐야 되는데 이런 검은 거래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대기업들도 이제 이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권력의 실세에다가 후원을 하겠다.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은 굉장히 고통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그 일에 대해서 한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회적 문제는 각자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후원을 얻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우리에게는 후원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은 내가 정말 일어날 텐데, 내 자녀를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애가 참 대성할 수 있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떤 권력으로 내 자식과 내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후원할 수 없어도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나에게는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면서 건강도 하나님께 후원을 받았어요. 물질도 후원을 받았어요. 평안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기쁨, 사랑, 은혜, 용기,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후원을 받았냐면 하나님께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후원을 두는 자,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는 자, 성령을 후원자로 삼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본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갔더니 가나안 땅에 갔더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 애굽 땅에서 가서 거기서 이 흉년기를 지내봅시다. 당신은 너무 아리따운 여자이니까 내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이랬어요. 참, 이 사라가 굉장히 참 훌륭한 여자예요. 그랬더니 또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를 보고 다 반한 거예요. 소문이 퍼졌어요. 애굽 왕 바로에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아내로 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해 주셨어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원자가 되게 해주시니까 바로왕이 떨게 되어지고 바로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두렵게 만들게 하시고 이 사람은 바로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데 왜 건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후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을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후원자인데, 하나님이 내 후원자이신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겠는가? 내 자식의 후원자는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후원자가 되게 해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도움이 돼주고 반드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너의 후손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나는 너의 후원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완벽했습니까? 야곱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약점 많고 흠 많은 결점 많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후원자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죽어야만 됐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후원자가 되게 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노예인데 강성해지는 거예요. 번창해지는 거예요. 번성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 갈대 상자에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 왕의 딸 공주가 모욕하러 와서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의 아버지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의 딸은 애굽인 히브리인, 애굽인도 아닌 히브리인을 물에서 건져다가 그 아이를 양아들로 삼고 이렇게 키워주었다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후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원자가 되어주시니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후원자가 되주신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했는데 교회의 근본적으로 후원자는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셔요. 성령이 교회를 이끄시고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루하시고 성령께서 후원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땅 이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림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루자는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이루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헬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나는 돕는 자가 없느냐? 나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을 갖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후원자는 성령이시다. 우리의 교회의 후원자는 성령이시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원자, 어떤 후원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되고 부작용이 없고 가장 확실한 후원은 하나님의 후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의 후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우리 교회의 후원자는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내가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든든한 인간적인 백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후원자, 하나님의 후원이, 성령의 후원이,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컴포터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믿음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의 후원으로 살아가는 자, 내 인생의 진정한 후원자는 성령이시다. 나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올곧은 믿음, 이런 승리의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